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전투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특별한 전투를 준비하시고는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식으로 전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첫 정복을 준비한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방식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특별한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필요한 전투 방식의 원리를 익히게 됩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많은 전투에 대한 원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2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말보다 영어를 보면 더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See, I have given Jericho into your hand. have given으로 해서 이미 넘겨주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옵니다. 걷는 행동입니다. 앞에 군대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따라갑니다. 이들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믿음과 순종이 결합될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그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던 성을 이날을 7번이나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를 다 돌았을 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백성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종의 방식이 완성되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미 이 성을 너에게 넘겨주셨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준비해 놓으신 승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인구 2천 정도의 작은 성이었습니다. 넓이는 4만 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가로 세로 200미터 길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별로 큰 성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의 높이입니다. 성의 높이만 6미터인데 산 위에 있어서 성 아래쪽에서 보면 거의 200미터 정도의 높이로 보였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은 아니었지만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때 이 여리고 주민의 마음을 기록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여호수아서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사실 여리고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성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전투 경험의 부족과 무기 차이, 그리고 환경에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한 번이라도 지게 되면 그 주위에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던 다른 강력한 민족들이 서로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일시에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패배의 두려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9절. 여호수아서 7장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한 번의 패배가 두려운 것보다는 한 번의 패배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해서 공격하는 것. 성 하나하나는 사실 정복해 볼 만하지만 그들의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상황이 여호수아는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의 싸움에서의 패배의 두려움을 넘어서 다른 민족과 다른 혼자만의 길을 걷고 있는데 패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려움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무기가 약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6절. 여호수아서 17장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 시기는 청동기 시대에서 초기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기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청동기 무기와 철기 무기가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무기도 거의 갖고 있지 않고 나무 막대기, 돌칼, 목검 이런 것이 주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칼이나 활을 든 사람과 전쟁을 하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의 전투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패배하고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면 결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7장의 이스라엘의 패배,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장면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7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성경 표현이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한 30명 정도 죽음을 당하니까 완전히 녹아내린 겁니다. 완전히 녹아내려서 물같이 됐다. 마음이 없는 것이죠.
거의 그런 상황.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아이성은 실제로 여리소 성보다도 작고 약한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전쟁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걷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침묵과 행진이 기본적인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불신과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곤 합니다. 이 행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훈련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7일을 걷고 소리를 지르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높은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밟아가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 줍니다. 침묵하고 행진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핵심은 침묵과 행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은 말하지 말고 불필요한 낙심의 소리나 불평을 멈추고 내 지시대로 걸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자꾸 불신과 좌절을 입에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원하시는 것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성의 패배나 철병거의 위협을 볼 때 이스라엘은 자기 힘만 믿고 나섰다면 이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첫 전투에서 한 번 더 그들이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침묵하며 그 여리고성을 지속적으로 돌아보는 경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벽들이 얼마나 높고 두꺼운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손에 그 성을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길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에 그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계기를 가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